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무지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나의 힘, 나의 능력, 헛된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의 후반부의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을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자손들이 잘 되는 가정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조금 15절까지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자손들이 잘 되는 가정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 아들과 딸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이 등장해요. 근데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아주 잘 자란 나무란 뜻이죠. 잎도 열매도 없는 메마른 죽은 그런 나무가지가 아니라 마치 시편의 1절 말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기워서 사시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딸들의 모습을 보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벽의 모퉁이에 위치하면서 이어지는 벽의 기준이 되죠. 우리가 건물 보면 벽의 모퉁이마다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점들이 있죠. 특별히 거기에 모퉁이 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또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들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궁전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주 중요한 존재,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최고로 축복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의 자녀의 축복을 첫 번째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계속되는 축복이 임해요. 어떤 축복입니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함께 13절과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의 문을 엽니다. 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다양한 종류의 곡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백곡이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백곡.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곡식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양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말이죠. 천천과 만만으로 그들의 양떼들, 그 동물의 그 소유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무겁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꽉 차 있는 그 곳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꽉 차 있는 곳간이 더 채워질 거라는 이야기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이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노래인 것이죠. 참, 이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와 국가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14절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침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가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히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 시편의 이 후반부에서는요, 자손의 축복, 경제적 축복,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열거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사모하는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축복이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인 15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인맥이 화려한 사람입니까? 어떤 지위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인지 우리는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의 상황,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부른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무슨 이런 찬송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까? 아직 싸운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패할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자손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화에 대한 어떤 축복, 국가에 대한 축복,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말이죠. 때문에 이 노래를 한 사람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을 들고 난 이후에 불러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결과를 얻고 나서야 하나님께 안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내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감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 그때를, 그 영광의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다윗은 희망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그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다윗의 꿈은요, 자신의 통치 시대와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를 직접 다윗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은 이런 경험은요, 장차 완벽하게 성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장차 언제 그 시점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된 낙원을 누리게 돼요. 자손의 축복, 경제적 축복, 세계의 평화를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쟁 같다고 말해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 같고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장차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미리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면,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성탄을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도 참 소망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전쟁 같은 상황,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주님 증거하며 주님 자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